굿모닝.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당시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여준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당시의 배경은 1절과 2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고요. 특별히 황제로 즉위한 지 1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분봉왕들이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4명의 왕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작은 영토를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분할 통치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4곳이었는데요. 갈릴리가 있었고요. 또 이두레가 있었고 드라고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빌레네 이러한 4지역으로 분할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 통치했던 분봉왕들은 헤롯 왕 그리고 그 동생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 이러한 왕들이 분봉왕으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2명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안나스가 있고 가야바가 있었죠. 이들은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들입니다. 안나스가 전임, 그러니까 선임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그를 이어서 종교적으로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말씀했던 굳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또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도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나요? 그것은 말씀이 임함으로써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함으로써 요한의 사역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 참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섬김과 사역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요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 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참으로 소중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굿모닝 말씀 산책을 통해서 매일 아침에 굿모닝 인사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교통도 참 귀하고요.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사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또 일들을 우리가 또 통과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나에게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루를 준비하는 마음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점에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참 귀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 기도로 잠시라도 주님께 하루를 맡기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하루가 또 아름답고 또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2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관찰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특별히 여러분 아시듯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불리는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백 상태가 있었던 그러한 기간이 있었죠. 그 400년의 공백기,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는 역사적인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을까? 종교 지도자들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또 이 대제사장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누가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를 소개하고 있죠. 그들이 대제사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마치 대조하듯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신앙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깨뜨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안나스와 가야바, 그 당시에 상당히 형식적이고 또 어쩌면 위선적인 대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서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요한처럼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안나스와 가야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귀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에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껍데기, 종교적인 형식 그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요한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대목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임한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는가? 여러분 요한이 있었던 장소가 예루살렘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그곳에서 많은 세상이 가득한 세상에 이 모든 것이 가득해 있는 또 복잡한 그러한 예루살렘인가요? 아니면
광야 빈들인가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그러한 복잡하고 어쩌면 세상이 가득해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요와 정적과 침묵만이 가득한 그러한 광야 빈들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임했다, 광야에 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광야, 정적만이 깊은 그러한 광야. 바로 그곳에서 요한이 있었고, 그 요한이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말씀 묵상 혹은 큐티, 우리 골방기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 우리 큐티, 어떠한 장소에서 우리 이 귀한 큐티, 말씀 묵상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고요한 곳이야겠죠. 조용한 곳, 또 우리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에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주님과 내가 대면하여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말씀 묵상의 장소여야 되고 큐티의 장소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 장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이 고요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조용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 마음은 빈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빈들과 같이 내 마음이 빈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은 세상으로 가득하지 않고, 세상은 내 마음에서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고요한 시간입니다. 참 조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채우고 또 나의 눈을 또 채우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첫 사역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요한의 첫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말하자면 회개의 세례를 설교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왔다 했는데, 여기 요단강 북은 각처라 하면 요한이 머물렀던 빈들과 그렇게 거리가 먼 장소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곳은 빈들에 가까운 그러한 요단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단강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요단강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건넜던 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요단강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출애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향하여 요단강에 나아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것을 선포했다 하는 것은 요단강이 갖는 새로운 출애굽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새로운 출애굽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요단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종교적인 형식의 그러한 전통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그것이 회개죠.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이 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출애굽을 경험한 것처럼 영적인 요단강,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삶에서, 죄에 묻혀 지냈던 모든 삶에서, 종교적인 이러한 형식과 이러한 또 전통과 그 속에서 어쩌면 종교적인 위선 가운데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외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특별한 말씀을 외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했던 것은 그 전에 많은 선지자도 동일하게 외쳤던 말씀이고 많은 주의 종들이 외쳤던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시대, 그렇게 갈망했던, 그렇게 사모했던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더욱 회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세례 요한은 다른 것이 아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여기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 했죠. 죄사함, 그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라 할 때 받게 하는 이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전치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죄 용서를 향한, 죄 사함을 향한, 그것이 죄 사함을 누리게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회개로 나아가는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이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례를 받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으로 세례받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돌이키는 모습, 진정으로 죄를 씻게 되는 그러한 회개, 그러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전파하고 있고 또 그 세례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삶, 또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메시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가야 할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 나를 돌아보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자, 이제 요한은 그가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모든 이 외침은 구약 성경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것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사야가 책에 쓴 내용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이사야가 몇백 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요한이 올 것인데 그는 광야에 머물 것이고 그는 외치는 자가 되어서 그의 소리가 들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했고 또 이 예언대로 요한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빈들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지내면서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요한을 통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그렇게 외치고 있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한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 이미 주님은 오셨죠.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5절, 6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은 어떤 것을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야 하고 낮아 있는 것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 높아 있는 것은 낮아져야 되고 굽은 것, 이것은 물리적인 굽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도덕적인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패역하고 어그러지고 부당한 이러한 우리 마음들 고다져야겠고 험한 것은 평탄해져야겠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모든 이러한 그 앞에 있는 길들이 그것이 골짜기든 산이든 굽은 것이든 험한 것이든 모든 것이 다 다듬어지고 이런 것이 다 평탄해질 때에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너무 낮아져 있는 그러한 골짜기 같은 마음들, 그런 것들은 주님이 메워주셔야겠고 또 내 안에 있는 높아져 있는 것들, 높아진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 그러면 다 낮아져야 할 것이고 또 내 마음에 굽어져 있는 것이 있다면 굽은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곧게 되어야겠고 그리고 험한 것들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험하게 있는 것들은 다 단순해지고 평탄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실 수 있고 내 마음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일하실 수 있고 나와 함께 거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다듬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6절 그리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실제 많은 사람이 눈으로 볼 것이다. 여기에 보리라라는 말은요. 호라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실제 경험하다,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실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보이게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육체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셨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요한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처럼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종인데 그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그러한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빈들로 나아가서 오랜 세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빈들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그의 섬김과 사역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고요와 또 조용하고 또 세상을 이제는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매일매일 갖도록 도와주시고 2022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매일 날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낮은 것은 메워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하나님, 굽은 것과 험한 것들이 다 다듬어지고 평탄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나의 행실과 나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할 기도 제목, 우리 교회 비전으로 주신 예수 산책,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실 임직 하시는 분들, 귀한 분들이 주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 목장 모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새가족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유스 패스터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